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을 예수께 돌려 주 예수님을 주목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그의 영광스러운 관세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피아노만 이렇게 반주를 해주다가 이렇게 피리로 반주를 해주니까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돼서 어린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노래를 한 번 듣고 한 번에 반한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떤 노래냐면 이 노래를 제가 딱 한 번 듣고 귀가 번쩍 뜨이는 노래예요.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이 무엇을 역전시키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역전을 약속해 주셨는데 도대체 우리의 죄된 본성이니 마음을 역전시키는 걸까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그래서 우리를 뒤집어 놓는 이 자극을 역전시키는 걸까요? 아니면 이 둘을 만나서 우리의 죄된 결과들,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들, 감정들, 이걸 역전시키는 걸까요? 제가 죄의 기전을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된 본성을 자극이 들어올 때 이것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죄의 감정과 결과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셋 중에서 뭐를 역전시키시는 걸까요? 세상은요, 이런 문제가 터질 때 뭐를 역전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죄의 결과들, 여러 가지 죄의 결과들을 도덕적, 윤리적, 의학적, 법적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약도 주고 주사도 주고 또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담도 해주고 정 안 되면 법적 이런 것들을 가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들은 어느 정도의 증상은 개선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증상이 사라지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마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든 문제를 역전시킬 때는 이 결과부터 역전시키시는 게 아니라 뭐부터 역전시킬까요? 마음부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이건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실 때 마음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뀔 때 모든 게 역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정도로 여지없이 자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오셨을 때는 다음날 내가 죽을 사형이 예정되어 있는데 감옥 속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동치 않은 자가 된 거예요.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서 임하실 때 요동치 않은 인생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를 해주실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게 아니라 마음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 죄악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마음을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정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온 교우들이 이게 마음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바꿀 수 없었던 그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워주실 때 마음부터 역사하셔서 세워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 카톡을 받았어요. 오빠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심폐소생술을 40분 동안이나 했는데도 심장이 돌아오질 않아가지고 병원 측에서 사망 선고를 내렸대요. 근데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고불고 가족들이 10분만 더 해달라고 10분만 더 해달라고 해서 10분씩을 연장했는데 이제 1시간 만에 심장이 아주 약하게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시간 동안 멈춰있는 동안 뇌로 가는 혈액과 장기로 가는 혈액들이 원활하게 가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의식이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심장은 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한 달 내에 의식이 돌아와도 50%의 사망률이 있다고. 그러면서 뇌 손상이 심하게 올 수도 있고 장기 손상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살기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 친구가 너무 급하니까 기도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게 좀 너무 조심스러운 일이라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끼리 기도하지 말고 우리 다락방 친구들에게 요청을 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흔쾌히 얘기를 해가지고 합심하여서 우리 다락방 친구들이 다 같이 이제 그 오빠의 회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감사하게도 간절한 기도로 의식이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뇌 손상도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한시름을 돌렸는데 이 친정 어머니가 그 아들의 갑작스러운 그런 소식에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어머님이 잠치료를 시작하신 거예요. 계속 출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빠도 한순간에 이렇게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으니까 본인도 의식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마음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몸이 남아나지를 않는구나. 심령의 근심이 오니까 몸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 병원에서는 그 출혈이 멈추지를 않아가지고 계속 수혈을 하면서도 피가 계속 나오니까 주말까지 기다려보고 그래도 피가 멈추지 않으면 그 장애에 피가 계속 나오는 그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더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큰 수술까지 가지 않도록 또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친구들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보통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 시간 외에도 생각이 날 때마다 제가 계속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이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다음에 이 친구가 다시 카톡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빠가 친구들의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를 드린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많이 울었다는 그 얘기를 해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했다고 수술을 받든지 수술을 받지 않든지 어떤 결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맡기기로 했다고 그런 카톡을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겼구나. 아, 이분이 그렇게 불안하던 분이 마음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뀐 걸 보니까 이분은 살겠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쉼터에서 많이 보셨죠? 환자들이 막 이렇게 왔을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조금 힘들겠다 하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이 바뀐 사람의 모든 것을 맡기고 회복되기 전에 그 자신의 그런 것들을 눈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변화된 것부터 시작해서 몸이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주말 지나면 수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말이 지나자 그 출혈이요 기적처럼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 주치의가 선생님 하나님 믿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연락을 해보니까 어머님도 마음의 평안을 많이 이제 회복하셔서 주간보호센터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고 이 오빠도 몸이 점차적으로 좋아져서 어저께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퇴원을 하고 그냥 외래로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의 힘이 정말 크구나.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걸까요? 기도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역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역전은요, 의사도 판사도 심지어는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중보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로 세상을 바꾸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성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성화는 뭐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칭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이 율법은 인간의 의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한 번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받는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생명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 칭의고요. 이것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거하시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생 예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우리의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화의 방법을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성화와 칭의는 거듭남은 같은 거기 때문에
거듭남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3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의 밭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의 경험, 우리가 비어지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경험이 물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는 이 물의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비어지는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씨가 그냥 땅에만 심겨지면 됩니까? 아니죠. 적절히 비가 내려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경험,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그 경험. 오늘 불의 경험, 그래서 이 두 번째 경험을 이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 경험은 뭘까요?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구주를 우리 마음속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집신도 짝이 있지만 그 짝을 잘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있어도 둘을 이 연결시켜주는 중매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알려줘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눈이 다 보이지 않고요. 길가 멀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시작하지만 죄된 인간의 본성은 눈멀고 귀멀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까지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예, 구주를 높여주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의와 어떻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귀를 뜨게 해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굴복하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도 씨앗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분을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사진을 뚫어지게 보는 걸까요? 뭘까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보라는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분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 쭉 바라볼 때 그분이 어떻게 자신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생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분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모방할 때 그대는 그분처럼 변화되게 된다.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처럼 변화를 잊게 된다. 이제 이 세 가지 우리가 성화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들을 공부했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람의 구원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성소의 기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소, 우리가 칭의의 과정에서 나오는 세 가지를 보면서 아,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오늘은 두 번째 칸인 성소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아,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구나, 이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소의 기구들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라는 것은 구원을 그냥 이론으로 가르쳐 주시고 나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원을 청사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입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절대로 구원이 모호하지 않고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지를 분명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성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구원은 어디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그 기구들의 역할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뭐냐면 예수님만 상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저쪽은 지성소고요. 커튼 이쪽이 성소예요. 여기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맨 앞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되겠죠. 이 역할이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뭐를 의미하냐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 곧 그분의 의를 표상하며 이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는 뜻일까요? 예. 이제 사람이 심정지가 되거나 이렇게 응급실로 실려가잖아요. 그럼 응급실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처치가 있어요. 심정지가 사람 죽은 사람이 이렇게 심정지가 돼서 들어오면 뭘 할까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이제 하는 거예요. 사람이 꼭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가 뭘 해야 될까요? 숨을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요, 제일 먼저 인공호흡을 시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은 다 죽은 거예요. 육적으로는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 다 죽은 자고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인공호흡을 대신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인공호흡 시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공호흡 시켜주시면 우리는 살까요? 죽을까요? 반드시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들이 코를 막지만 않으면 여러분 다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는 이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드려주시고요. 우리도 거듭나서 계속 살기 위해서는 계속 인공호흡기 꽂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스스로 우리도 호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려놓는 그 물의 경험이 이 영적으로 성화의 과정, 거듭나고 생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끊임없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에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계속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향로에 담으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공로로 하나님께 감히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섞으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살리고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흘러나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내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순결과 이것이 또 하나님께 전달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요. 인공호흡도 중요하지만 병원에서 인공호흡과 함께 꼭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장기에 산소가 공급되는 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영양분이 링겔이 들어가야 돼요. 포도당이 들어가서요. 장기에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제일 처음 들어가면 응급실 간호사가 제일 먼저 혈관을 잡아가지고요. 주사를 제일 먼저 놔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인공호흡을 시키고 그래서 응급실에서나 중환자실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공호흡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링겔을 연결해가지고 포도당을 계속 공급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지만 또 한 가지 생명이 공급되기 위해서 말씀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 정말 여러분들 떡이 뭘로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떡이 포도당, 녹말로 만들어진 거라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는 뭘로 의미합니까? 떡상으로 비유되면서 사람은 이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이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야만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분의 살이 곧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기 분명히 말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애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면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가 자라나고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하여질 것이다. 이거 하나의 법칙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다시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일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 말씀을 읽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여러분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살과 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가 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것. 그래서 죄인이 성화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갖고 먹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밥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십니까? 밥 일주일에 몇 번 드세요? 매일매일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도 일주일에 한 번 내렸습니까? 매일매일 내렸습니까? 만나도 매일매일 내렸고 그날 주신 것만 유효했어요. 그 다음날 가면 다 썩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도요. 오늘 먹은 그 말씀은 언제까지 유효기간이 언제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거예요. 내일까지 이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내일은 또다시 받아서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처럼 닮아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와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건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 묵상,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서 듣는 말씀으로는 교회에 안 오면 못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차려서 먹는 법을 해야지 날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받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촛대가 있어요. 성막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촛대가 필요하는데 이 촛대는 제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촛대는요, 빛이에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보자면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요, 빛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살아있는 생물 중에서 빛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빛에서 에너지를 받고 빛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 그분의 빛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촛대를 세워주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빛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이것은 불의 경험인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신의 속절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일일까요?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아무리 산소 호흡기가 있고 닌겔이 쌓여 있어도 의료진이 그것을 환자에게 처치해 주지 않으면 환자가 스스로 가서 꽂고 수술할 수 없지요.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의사나 간호사가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공급받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성령을 구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의 힘으로 기도도 할 수 없고요. 말씀을 보아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의사가 닌겔과 그 산소호흡기를 환자에게 적용시켜 줘야만 그것이 내 몸속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 보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계신다. 사실상 그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그들과 더욱 가까이 계실 것이고 그들은 주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항상 거하신다.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는 거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그리하여 저희는 그리스도와 친히 함께 있을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이 세 가지, 성소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기구, 떡상과 분향단과 그리고 그 촛대를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지 이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증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성화를 거듭나고 계속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잘 자라고 있는가? 성화의 증거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성화된 사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증거와 성화의 증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남의 연속이 성화다. 칭의가 점이라면 그 점이 계속되면 선이 되는 거고 그 선이 계속되면 면이 되는 거고 그 면이 계속되면 입체가 되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이 거듭남의 연속이기 때문에 증상도
또 나타나는 증거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성화의 증거를 보자면 성화되는 사람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혜인이가 동생한테 엄마 휴대폰 보니까 너 그렇게 보면 안경 쓴다? 이렇게 얘기할 제가 뜨끔했어요. 예, 시력은요 잘 좋아지지 않아요. 나빠져요. 예, 근데 성화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력이 좋아진다는 건 아니고 영적인 시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력이 바뀌냐 하면 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남의 죄가 너무 잘 보여요. 남의 죄가. 그래서 보기만 하면 다 죄가 너무 눈에 잘 들어와요. 근데 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남의 죄는 점점 안 보이고 누구의 죄가 잘 보일까요? 예, 전에는 나는 하나 잘못한 것 같지 않았는데 성화된 사람은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마다 보이는 게 달라요. 나의 죄가 보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나쁠 것 같으세요? 사람들마다 보고 싶은 걸 보고 잘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하게 뭐가 눈에 잘 보이냐면 머리카락이 잘 보여요.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으면 제 눈에만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어디를 가도 머리카락이 이렇게 탁 눈에 잘 들어와요. 이제 우리 딸들이나 목사님 머리카락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보면 우리 딸들 오면 여자 3명이니까 머리카락이 굉장하잖아요. 얘들아 머리카락 좀 치워라 그러면 우리 애들이 엄마 나는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래요. 저는 정말 그 멀리서도 그 머리카락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 머리카락 누가 치울까요? 보이는 사람이 치우는 거예요.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보일 것이니 이는 그대의 시력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내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게 죄가 보이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일까요? 예, 보여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속절없음을 깨닫고 그걸 깨달아야 누구한테 손을 내밀까요?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때 그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이끌리고자 하는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더욱 고상한 관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형상을 더욱 완전히 반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예수님께 달려간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면 갈수록 성화되면 될수록 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성령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필요로 하고 갈망하도록 만드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거. 더러운 줄 알아야 깨끗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줄 모르면 치우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요 예수님께 가져가면 100%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 이거는 정말 좋은 거고요. 이런 성령의 가마력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거를 말하게 돼 있어요. 앉았다 하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관심인 거예요. 앉았다 하면 예수님 얘기하고 싶으면 이 사람의 관심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음이 시끄러우면요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막으면 될까요? 길을 막아도 되고 방음을 하면 돼요. 더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러운 걸 감출 수 있을까요? 청소 안에 덮어놓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냄새 나는 거는 막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너무 경험해요. 우리 밑에 집 아저씨 담배 핀다 그랬잖아요. 창틀을 아무리 막고 하수도를 막고 뭐를 해도요. 이 냄새는요. 죽었다 깨나도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냄새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 이 사랑의 거룩한 가마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여러분의 삶이 저절로 다른 사람의 삶을 생명으로 이끄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즉시 예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발견했는지 다른 이들에게 말하고 싶어진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가두어 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거리가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그 사람은요, 대인을 기피했던 사람이에요. 물들어도 안 갔어요. 왜요? 사람들 만날까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사람이 어디로 뛰어갑니까? 동네 한가운데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그 생명이 그의 마음속에 딱 왔을 때 말하고 싶어서 모든 걸 내 동댕이 치고 뛰어나가는 것. 저도 이런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런 주님을 꼭 만나기를 소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생명을 받아들여서 성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구약에서는 에녹과 모세,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있고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많이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우레의 아들. 그냥 성질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불같은 그런 성질이었어요. 예수님한테 조금 섭섭하게 대했다고 위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마리아 사람 다 태워버릴까요? 이럴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보통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찌나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는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바꿨을까요? 아니에요. 성화는요, 뭐를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바라볼 때 바뀐다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화는 받는 거. 그래서 여기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의 곁에 계시면서 그는 계속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주의를 주실 때, 경고와 이런 것들을 주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견책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매일매일 그분의 교훈들을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누구를 바라봄으로 자기를 잊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잊어먹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생애를 가볍게 바라보면서 그분의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면서 계속 보니까 경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바라볼수록 경탄하면서 놀래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갔다라는 거. 그는 결국 그의 마음속에 품성의 변화를 이룩해 냈다라고 얘기하면서 실물 교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더욱 밝고 더욱 분명한 견해를 갖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된다고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사람은요. 행동 뭔가를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보고 사셨습니까?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내가 누구를 닮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닮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 우리의 뇌에는요. 신경세포 중에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울같이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거. 그래서 옆 사람이 하품하면 갑자기 나도 하품하죠. 이게 거울 뉴런이 있어서 상대방이 하는 걸 보면 나도 그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품 노력해서 합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슬프고 울고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도 슬프고 또 울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모습이 나한테 똑같이 느껴지고 공감되지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이게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대로 닮게 되어 있는 거고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변화된다는 거. 이 성화는 바라볼 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화는요, 완성되는 걸까요? 진행되는 걸까요? 진행되는 걸까요? 자, 볼까요? 성경에서는 성화란 완성된 일이기도 하고요, 진행된 일이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받았느니라 이렇게 읽습니까?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미 완성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화는요, 미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으로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모든 단계들은 완성이라는 거예요. 약간 임신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약간 임신했어요. 약간 임신했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임신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 거지 약간 임신할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성화되면 거듭나면 거듭난 거지 약간 거듭날 수는 없는 거예요. 성화도요, 그냥 성화되면 그 자체가 완전한 거지 조금 완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다고 얘기해 주실 때는 우리가 그 단계가 완전하게 보여주신다는 거.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 갓난아이가 불완전합니까? 갓난아이로서 완전한 거예요.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아직도 키가 조그마니까 불완전합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청소년으로서 완전한 거예요. 매 단계가 완전하다라는 거. 그러나 이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이지만 여전히 아이가 완전하다고 딱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까? 계속 자라나죠. 그래서 성화는 단계 매 순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진행하면서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거. 저는 자전거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바퀴가 4개니까 서 있는 게 당연하지만 자전거는 어떻게 2개인데 저게 서 있을까? 여러분, 자전거가 원래 서 있지 못하잖아요. 자전거가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할 때 서 있습니까? 사람이 타고 계속 굴러가면 서 있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루어져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거하지 않고 멈춘다면, 성장이 멈추면 이건 죽는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생물은 언제나 주고 받고 이것을 살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고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면 온전히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딱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품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성화의 경험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생명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하늘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봄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과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